안녕하세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유언과도 같은 당부 떠올려 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죠. 2013년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지금,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 그리고 감사하며 한 해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저희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통해서 150여 분의 충성된 주의 종들을 만났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올 한 해 저희에게 큰 은혜와 감동 또 도전을 주었던 분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오늘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연말 특집을 저희가 준비하면서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던 정말 귀하신 분들이신데요. 인천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님, 그리고 예수 향남교회의 정갑신 목사님 귀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네.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제 네. 마지막 날인데 너무 두 분을 뵈니까 괜히 그냥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 네. 왜 설레이고 울렁거리는 거 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제는 두 분을 뵈면 자주 뵈서 그런지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김은구 목사님은 저희 프로에 함께 하시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 교회나 또 일부 사례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오지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또 해외에 가서 자기 온몸을 던져서 눈물겹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또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네.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렇게 증거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저력이 바로 이런 150명 정도의 그런 헌신하는 분들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진정한 저력이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저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 강원도 오지 마을에 선교를 하시는 이태식 목사님. 네. 평일에는 이제 강원도 오지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노동으로 섬기셔요. 그곳에 사시는 어른들을 섬기고 반일, 돼지 먹이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빨이 다 빠지셨어요. 너무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쪽에 금일도라는 섬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또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 카메라가 쫓아갔는데 취재진이 금일도 섬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무시하고 홀대를 하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놓지 않는 그 이태식 목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제대로 주무실 곳이 없어서 다 지어지지도 않은 교회에 텐트를 치고 주무시고 또 하루 종일 허리 필 틈 없이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삶도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많은 감동이 되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방송을 보신 이후에 많은 후원자들이 계셔가지고 교회 건축이 된답니다. 금일도에. 그런데 아직 그 내부만 이제 완공이 됐대요. 이제 외부는 아직 짓지 못한 다 완공이 안 되는데 그 성도님들이 난방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불을 두르시고선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겨울에 추우신데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복음을 모르던 그 낙도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으로 이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갑신 목사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게 있으세요? 네. 뭐 가장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저는 매 시간이 참 깊은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저는 더 깊게 또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 뺀질거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저는 특별히 이렇게 딱 일부러 꼽아서 말한다면 그 신일덕 선교사님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인상적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항공 선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포공항에 이제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서 또 이제 조그만 공간을 또 빌려서 예배를 꾸준히 드린다고 하는 게 제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가 하면 그 항공사 또 그 김포공항 청사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는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바쁜 게 인정되고 또 그게 정상인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좀 매우 그 초라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어떤 일을 꾸준히 한결같이 뚝심 있게 해나가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 복음의 그 특성이랄까 복음의 본질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결같이 해나가시는 모습 그 분주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겨자씨를 심듯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모습에서 좀 잔잔하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그러게요.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김은기 목사님도 기억에 남는 분 계시죠? 네, 많이 있죠. 딱 한 사람만 얘기해야 됩니다. 전 한 3분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그 아버지 학교 하시는 그 김성국 장로님 그분이 아마 몇 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우리 녹화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이혼 위기에 몰리고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은데 그 장로님 나오셔서 그 당신네 가정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 대개는 이제 그런 치부는 잘 감추고 싶고 드러내기가 싫어하는 부분인데도 그 장로님이 아주 진솔하게 그런 것도 우리하고 다 나누고 또 이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줘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기독교 우리 세대만 융성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서는 침체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작업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요즘에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교회 안 나오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용성 목사님인가? 그분이 교회는 작은데 그 청소년들 부흥 집회를 열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 장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집회에 초대를 해서 직접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갑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가 없으세요? 저도 뭐 당연히 뭐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주로 이제 선교회 쪽에 이제 목사님들 나오실 때, 선교사님들 나오셨을 때 많이 대담을 했던 것 같고요. 목회자는 많지는 않았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그 어디죠? 저기 신설동에서 은퇴 목회자들 목회하시는 은숙이 엄도성 목사님. 맞습니다. 엄도성 목사님. 연세 많으시고. 연세 많으시고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습에서 뭘 느꼈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 너무나 중요한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림자잖아요. 그 은퇴하셨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목회 세계가 또 교계가 충분히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모아서 함께 이제 목회에 나가시는 그 엄도성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없는 돈에 헌금하셔가지고 매주 전도하러 나가시고 또 이분들이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귀했고 그때 또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이게 초교파라는 이유 때문에 교단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 좀 꺼린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교단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면들이 좀 극복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래서 저도 1월 달에 가기로 했거든요. 1월 달에 가서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일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제가 도움을 받았었던 게 있었어요.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시아버님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게 되셨는데 감사하게 그곳에서 하루를 머무시고 너무 평온하게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참 귀하지 않은 분이 어느 누가 없으시겠어요. 거기에 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땅끝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많은 힘과 위로를 받으셨대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총 4대의 오토바이가 기증됐고요. 정경섭 선교사님의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총 578개의 우물과 109개의 태양광 전기를 세계 곳곳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 자신도 막 그냥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막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외쳤던 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그 타지키스탄의 오재철 선교사님 계시고 인도네시아의 함춘환 선교사님 나 환자들을 품고서 펑펑 울고 계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분께서 오셨다 가셨고. 아무튼 선교지 곳곳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거 다 포기하시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가서 온전히 헌신하시는 그분들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감사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은 소중한 프로그램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녹화할 때마다 이 CBS 촬영 기계 같은 게 낙후가 돼서 그런데 요즘에 이 최첨단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정말 일반 공중파에서는 굉장히 최신식 기계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CBS는 좀 낙후되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신앙적으로 그거 하니까 또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러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프로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2013년에 가장 큰 결실은 지난 10월 방송된 몽골 게르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몽골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동의 영상을 다시 한번 만나보신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 몽골. 한반도 면적의 7배인 광활한 땅에 3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그러나 아직 기독교 인구가 3%에 불과한 복음의 불모지. 아직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이 땅을 품기 위해 CBS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몽골 복음화를 위해 나섰다. 한국교회연합과 몽골 게르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해 교회가 필요한 몽골 전역을 카메라에 담았고 미션 2013 시간을 통해
몽골의 열악한 선교 현실과 게르교회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몽골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사연은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을 감동을 안겨줬다. 뇌졸중으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게르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땅을 내어준 이리나 할머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으로 인해 생계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의 빛을 보게 되어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던 어트공 씨. 그리고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곳. 바로 주민 대부분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수거차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울란바토르 외곽 빈민촌의 사연이었다.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아이들. 삶의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던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며 희망의 꽃이 피어났다. 한 현지인 전도사가 이곳에 게르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희망을 함께 전한 것이다. 그 역시 이 쓰레기장에서 자란 바상더르치 전도사. 만성 간염으로 투병 중이지만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르나이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하나님을 알게 된 후 희망을 찾아가기 시작한 사연이 소개됐기 때문이다. 열악한 삶의 현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아빠가 모두 다른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낳은 아이마저 입양해 키우던 사르나이. 게르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Ямарваа юм хэцүү хүнд ээжтэнд олгорсон гэсэн та нарыг харж амар ирч хүч чаддаг. Та нартай маш их хайртай ганцхан бурхнаас өгсөн юм сайн бэлэгтэй дэлхийн хараад амар сайн баярлаж байдаг. Тэг хүүхдүүд амар хайртай шүү. Ганцхан миний гэрэлгээ миний жалууд амар ядарсан хэцүү байсан ч гэсэн миний хүүхдүүд маш ээж нь амар гоё амьдруулж чадахгүй байгаа ч гэсэн ээж нь хүүхдүүдэд маш их хайртай ганцхан ээж чи хайрлаа шүү л гэдэг юм дэсэл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지금까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어줘서 가슴으로 품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현장의 모든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뜨거운 기도와 후원을 보내준 미션 2013 시청자들. 그 결과 기적 같은 결실이 맺어졌다. 게르교회 건축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모여진 것이다. CBS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시청자들의 게르교회 건축 헌금은 전액 한국교회연합으로 전달됐고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를 통해 내년 봄 몽골 현지의 수십 동의 게르교회가 건축될 예정이다. 복음의 씨는 반드시 자라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몽골에 복음의 씨앗을 전하기 위해 CBS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교회 성도들. 이제 미션 2014를 통해 또 다른 땅끝에 복음의 씨앗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Монголын төлөө цохилж, Монголын төлөө үйлчилсэн нийт Солонгосоос ирсэн олон миссионерууд, тэдний гэр бүл, тэднийг илгээсэн чуулганууд Монгол чуулганыхаа төлөө бас залбирч үйлчилж байсан Солонгос дахь Монгол чуулганууд үе Монголд ирж үйлчилж байсан богино хугацааны илгээлтийн эзэд өнөөдөр ч гэсэн хамтан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бүх хүмүүст CBS телевизэд амжуулан бас баярлалаа талархснаа илэрхийлж байна. Дүүрэн байх болтугай гэж Монголын Евангелийн Эвслийн нэрийн өмнөөс мэдчилж байна.
참 두 분 목사님에게 소식을 못 전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미션 2013 이 몽골 프로젝트 이 방송을 통해서 기도 언론인들이 뽑는 방송 해외 방송 특별 저희가 수상했어요. 너무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에 정말 이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귀한 통로가 됐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정갑신 목사님, 내년 20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한번 먼저 주시죠.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나 각 교회가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시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 또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그런 미셔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접촉점들도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CBS의 귀한 사역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좀 우리가 다 함께 시청자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리 기도를 김 목사님께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입니다. 지난 봄 주여 나를 보내소서 출연 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특별히 충북 청원에 계시는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시는 정 집사님께서 오토바이를 보내주셔서 그 오토바이로 정글에 복음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지의 소식을 더 빠르고 풍요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CBS를 더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한 해를 총정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 프로를 만들어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얼마나 귀한 뜻인가를 우리가 모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쇄신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심을 믿고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한 해를 이렇게 귀한 목사님 두 분이 마무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네.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주님 안에서 축복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2014년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저와 함께 진행했던 이현경 진행자께서 다른 사역 일정으로 6개월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해왔는데 아쉽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요. 네. 인사도 좀 드리십시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도에 제가 힘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진행하면서였어요. 이제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TV를 통해서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후에. 네, 6개월 동안. 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는 내년에 새로운 모습과 은혜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더욱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